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내년이죠. 2022년 3월 9일입니다. 약 8개월 남았는데요.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을 보면 여야를 합해 약 20여 명쯤 됩니다. 이들은 각자 자기 신이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세대를 살리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며 특히 복지를 증진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세대 간, 동서 간, 어떤 이념 간 이런 분쟁과 갈등을 통합하는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도 없는 후보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남들이 하니까 흉내라도 내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가진 이념이나 철학 혹은 연령 세대에서 그리고 지역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 경제력 등을 따라서 특정 후보를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이해 타산의 어떤 그 주판화를 튀겨서 지지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 칼럼에서도 거론했지만 여론조사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후보를 보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고 그리고 범법 행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적 흠결이 무슨 대수냐?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되지. 사이다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은 그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마음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지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유권자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면 과연 그를 지지하는 선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특히 여러분이 선택하고 지지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지하는, 세우시는 기준과 과연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주의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시는, 그리고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혹자는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즉 왕이나 어떤 사사나 어떤 민족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버림받기도 했으며, 혹자는 유능한 재능을 부여받았고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 쓰임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단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을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일꾼의 기준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은 이스라엘이 당시 주변국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변 나라를 보면 주변국들과 계속 전쟁을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군사적으로 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끌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보다 보세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엔 그런 어떤 전쟁의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외적 규모란 말이에요. 신체 체격도 크고, 그래서 한번 전쟁에 나가서 창을 휘두를 때 막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소위 말하면 그 헬라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33살에 죽었는데 그가 아마 전쟁의 영웅인데, 당시 인도를 정복할 때 보면 인도의 부대가 코끼리 부대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 부대에서 위에서 올라서 공격을 하는데 중과부적인 거예요, 이 그리스 군대가. 그런데 그 적진을 막 뚫고 말을 타고 이 알렉산더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코끼리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니까 코끼리들이 놀라가지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부대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알렉산더가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700여 년 전에 있었던 말씀임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엔 더 했겠죠? 전쟁의 영웅, 군사의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요,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소위 말하면 일당열, 일당백, 일당천 할 수 있는 그런 용맹성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역시 사울 왕이었는데요. 그 사울 왕의 기준을 보면 어땠는가? 자,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그는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하기를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좀, 사무엘의 아들들이 난잡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나라들과 한번 소위 패권 경쟁을 하고 아니면 저거를 안전을 모셔가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백성들이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세운 것은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더라.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다면 왕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을 세울 때에 소위 그 사울에 대한 소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르의 손자요 베고나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가문을 이야기해요. 족보를 나열하고 있죠. 일종의 고조부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수가 아니고 기스입니다. 기스인데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력한 사람의 제가 번역을 보니까 경제력과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사회에 소위 말하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방귀깨나 끼는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울의 가문이었어요. 특히 당시 그 베냐민 지파는 계산적으로 보면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지만 전쟁에 보면 들로르처럼 빨아가지고 굉장히 날렵한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용모가 준수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으니 그랬어요. 없어요.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키의 기준이 사울의 다 어깨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장신의 거인이었음을 사울을 알 수 있어요. 딱 조건이에요. 딱이야. 딱이라 말입니다. 어떤 딱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전쟁의 영웅을 왕으로 세웠던 조건과 딱이더라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영웅이 돼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가 뭐래요? 천천이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의 영웅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으로 긴박한 상황, 국가적으로 위기적인 형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제 왕을 세우게 했었는데 그 왕을 세운 조건이 어땠습니까?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은 어떤 당대 가문적으로 유력했고 또 신체적으로 또 전쟁의 용사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갖춘 자를 왕으로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면 어땠습니까? 당시 왕의 기준이 세상 조건과 별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당대 최강의 부대였던 소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죽이고 왕을 비롯해서 전리품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때 아말렉을 너희 손에 맡길 테니까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사울이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후회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35절과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왕 앞에 나타나지 않고 슬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그건 아직 지속되는 거예요.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에? 과거의 향수에 젖어가지고서는 지금 사무엘이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지도자를 위하여 걱정은 하면 보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사울이 전쟁의 영웅인데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슬퍼 말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내가 가면 사울이 저를 죽일 텐데요. 걱정 말아라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고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새의 큰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오죠. 밖에 있다가 지금 이새의 아들들이 들어오니까 자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맏아들을 보고죠.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보기에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도 사울 못지않게 기굴이 장대하고 우람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판단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왜냐? 과거에 있었던 기준 그대로 적용해 보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을 품고 나아가다가도 순간순간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양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묻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묻고 주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압은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과 합하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부를 나는 어디게요? 키를 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나는 그를 왕으로 세울 마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표현되는데 이 레브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지정의, 이게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예요. 마음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격이라고. 그 사람의 인격을, 그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는 거예요. 다 속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다시 말하면 전인격, 그의 전심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제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에 골리앗과 싸울 때 나갈 때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그러면서 이 전쟁은 뭐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든 마음이 있어요. 그 전에 이 골리앗에 달려가기 전에 왕 앞에 나가서 나를 내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서는 전쟁터 나간다고 하니까 왕이 만류에 걱정해요. 그랬더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면 내가 사자의 양을 물러뜨리면 사자의 입을 내가 잡아서 찢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시고 살았던 일손으로 모시고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증거한 표현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합하다.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볼 때에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면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표현이 그의 일평생 지속돼.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왕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이 대단히 겸손합니다. 내가는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 가장 작은 자다.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겸손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전쟁의 영웅이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비석을 세웠단 말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교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교만에 된 사람이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신에 짓눌려서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소년에 출발한 그 마음이 그 일평생 유지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은 다윗에게 부은 거죠.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했어요. 세상은 악해지고 있으면 세상은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도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거잖아요. 그 기름을 외형적으로는 그가 왕이나 제사장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외형의 의식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무엇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감동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될 때 혹은 장로나 이런 안수집사나 이렇게 중직자가 될 때 안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형적으로 뭐요? 기름을 붓는 의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고 여러분요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가 됐는데도 세상 조건을 가지고 자랑을 해? 중직자가 되고 여러분 있는데 세상 조건을 가지고 자랑을 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2번이나 장로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까 장로가 되면 대통령 잘할 줄 알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처럼 착각이 없어요. 예?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목사니까 훌륭할 것이다. 저 사람이 장로니까 훌륭할 것이다. 저 사람이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훌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이것처럼 착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고 막사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훌륭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의 외형적 조건이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경우 어땠습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볼 것 없어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 속에서도 사울과 대조적으로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별 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음을,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보세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스펙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나의 뒷배는 뭐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배경적 자랑이 교회 안에도 가득해요. 세상적인 조건이 가득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장로 세워야 돼, 권사 세워야 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저 세에서 잘 나가는 분이, 장로 세우면 얼마나 좋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있어요. 심지어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훈련까지도 자랑해.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나 기도 며칠째 금식기도 며칠째 작정기도 한다, 나 봉사하고 헌금 이번에 얼마나. 이거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야.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예수를 닮아갔음이 보여져야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몇 번 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그런 사람은 자랑도 안 해요. 그렇게 바뀐 사람은. 오늘 우리는 껍질에 함몰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껍질주의는 아닌가? 경제를 발전하면 뭐 할 거예요? 경제 발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 전부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그 민중의 심보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보가 기독교인의 마음 가운데 있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권모술수로 남을 등지고 협잡질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공갈을 치고 그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나는 최소한 기본과 상식이 없는데 꽉 잡는 게 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가? 다윗은 어린 시절 소년이었고 볼품없는 초라한 목동이에요. 당시에 목동은 한직이라 말입니다. 왜냐? 낮밤을 말이지 그 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굳은 일을 하냐고. 안 합니다. 형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8번째 막내였고 형보다는 체격이 작았으면 분명해요. 그런 다윗은 세상적으로 인간적 조건에 탁월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담으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17, 18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는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싸가지고 보내요. 야, 형들이 전쟁 나갔는데 너 가가지고 한번 근황을 좀 알아봐 하고 가는데 가잖아요. 가가지고 형이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이 그 말이지 한 패역한 말을 듣고 거기서 물매를 들고 조약들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효도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말에 사람 잘하는 거 떡 예쁘면 한다 그러잖아요. 될 놈은 어렸을 때 떡 예쁘면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야. 가다가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금방 뜨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 후회한 거야.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 뭐냐면 말씀의 순종,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상대적으로 다윗보다 가문과 외모가 화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경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둘 다 전쟁의 영웅인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어떻게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어떻게 만만이로다. 다윗은 사울보다 10배 뛰어난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세상 조건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까 그는 더 위대한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시느냐, 주님이 어떻게 세우시느냐,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가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람으로 박수를 받은 그런 어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되고 또 세상에 유명한 어떤 유명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그는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낙엽떡뼈로 1000명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며 하나님의 계명, 규율을 어길 때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불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외쳐요. 그러나 혹 그렇게 외쳐서 그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미달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면 그는 성공의 사람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 조건은 갖추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불편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육신의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좇아서 순종할 때 다윗은 진정한 승리자요 영웅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요셉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이죠 뭐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뭐 베드로라는 바울이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이러한 일꾼들 보십시오. 다 허물이 있고 냄새나는 사람들, 볼품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그가 말 못하는 우둔한 무식쟁이였지만 하루에 설교할 때 3,500명의 회개가 돌아왔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 아버지로 불려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제가 이 책을 신학교 돌아 신학생 때 읽었는데, 그게 2권으로 된 책인데 읽는데 읽다가 굉장히 갈등했어요. 신학교를 다 버리고 신학교 왔는데 그 읽어보니까 나는 막 이 목회자 될 자격이 없는 거야. 내가 이게 신학교 오기 전에 읽었으면 안 왔을 거야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내가 조건이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매 순간 크고 작은 결단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는 문이 그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좁은 문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강한 발로,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발로, 보이지 않지만 후반전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여, 가정이여,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넓은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